안녕하세요.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사무총회가 있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할,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여섯 번째 그 대접을 통한 재앙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그 대접에 담긴 재앙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여기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보면 동쪽, 가장 동쪽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의 경계선 거기에 지금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그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그 유브라데 강이 큰 강인데 그래서 그것이 동쪽의 경계선이 되어서 그 강 건너편에 외적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것이 로마를 지키는
오른쪽 경계선이었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는 더 동쪽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런 경계선, 자신의 보호막이고 또 자기 나라를 자기 자신을 막아줄 거다라고 여겨졌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는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즉 악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또 지켜줄 거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왕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내 삶을 지켜주는 또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경계선,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죠. 재앙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또 나를 막아줄 거라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던 경계선이 무너진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경계선의 파괴, 붕괴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나오는 개구리 같은 이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그렇게 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재앙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임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니거나 옷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움에 떨어지는 자는 복이 없는 자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 그럴 때 옷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이 말의 의미는 옷을 잘 정돈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정돈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성전 지기들이 자기 근무를 쓰다가 밤중에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이 들다가 들키게 되면 옷을 벗겨서 옷을 벗김을 당해서 그 옷을 불태우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감당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옷을 잘 정돈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입고 있는 그 옷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자거나 안일하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지 않게 되면 나태하거나 잠을 자거나 안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고 정돈해야 할 옷을 정돈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입어야 할 옷, 내가 잘 입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을 잘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통한 재앙, 그 사건이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에 쏟아지는데 17절 맨 마지막을 보면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영원한 종말, 죄된 세력의 궁극적인 멸망, 최종적인 패배,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거기 19절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탄과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패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새 영이 거기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을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말 뜻 그대로 하면 무기또의 산 이런 뜻입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자주 나오죠.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쭉 보면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 무기또가 쓰여지는데 결국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새 영이 아까 그 새 영이 어떤 영이었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더러운 영, 악이란 말이죠. 사탄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 끝났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려고 왕들을 모은단 말이죠. 왕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는 40km가 넘는 엄청난 큰 우박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죠. 비방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이고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입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 같은 우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박 같은 재앙이 떨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고 승리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